1장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바벨이라는 이름은 흩으셨다, 흩어진다, 나뉘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흩어진다, 나누어진다 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고 하나님과 영이 통하면 모으는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면 사람의 마음이 흩어지고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다. 그것을 창세기 11장까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라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프리히스토리입니다. 역사 이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족장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근데 창세기 기자는 창세기 11장에서 노아의 후손 가운데 첫째 아들이 셈이고 둘째 아들이 함이고 셋째 아들이 야벳입니다. 셈의 후손 가운데 데라가 있습니다. 데라가 누구를 낳았다고 말을 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을 낳았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가?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사람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죄의 기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11장까지는 죄가 어떻게 고질적으로 증가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죄의 고질적인 증가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원을 말해주는 책이고 모든 것의 시작을 알려주는 책이 창세기다. 우주 만물의 기원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가? 사람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인가? 그리고 죄는 어떤 것인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내용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죄가 뭐냐? 사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사람을 바라볼 때 항상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관점은 의로운 자의 관점입니다. 내가 사람을 바라볼 때 비난하고 비판하고 참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 정말 나쁜 말입니다. 정말 나쁜 말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욕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 뒤에 말이 앞에 다 좋은 데를 다 없애버리고 뭉개버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창세기 11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언어와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을 때는 언어 그리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서는 언어가 나뉘어지고 말하는 것이 나누어지고 생각하는 것이 나누어지면 그건
아주 문제입니다. 말을 할 때 기본적인 세 마디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은 참인가 거짓인가? 두 번째, 이 말은 꼭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은 덕이 되고 믿음에 유익한 말인가? 이 세 말을 꼭 하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사람 간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바벨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바벨이 뭐라고요? 혼잡하다, 나누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 네 마디가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의 모습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새 역사를 열어갈 때 참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말. 이 말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도 있고 파괴시킬 수 있는 것도 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어떻게 말이 중요한지를 이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노아가 생산력이 있어서 그 자손들이 번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노아의 후손들이 번창할 수 있었던 것이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왜 번성해야 됩니까? 여기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9장 6절의 전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짐승들을 피채 먹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상대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 이기적인 마음에서 상대를 짓밟고 상대를 죽이는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항상 상대를 살릴 수 있고 덕을 세울 수 있는 생각, 말, 행동을 할 수 있어야지 상대를 짓밟고 상대에게 빼앗고 상대를 약탈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피채 모든 것을 먹는 사람과 마찬가지다. 그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인인 인간과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약속을 한다는 것은 상대를 신뢰한다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흉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9장부터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어주셨다라는 의미에서 그 언약의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그러니까 무지개, 일반적인 무지개보다 하나님의 무지개를 두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 땅을 다시는 내가 심판치 아니하겠다. 이 땅을 심판치 아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내가 내 무지개를 두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겠다라는 의미임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됩니다.
그냥 비 오고 나서 저쪽에 무지개 걸려있는 그 무지개만의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9장에서 참 대단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 그 장막에서 하체를 벌거벗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창세기는 기원의 책, 시작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에 선악과가 왜 있습니까? 선악과가 복숭으로 만들었습니까? 사과로 만들었습니까? 배로 만들어졌습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다가 why, 왜를 한번 붙여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선악과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까? 죄의 기원이 이것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왜 농사를 지어서 술에 취해서 하체를 벗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을 새 술에 취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세상은요, 새 술에 취한 사람이 있고 세상 술에 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가 술에 취하였다는 말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노아의 세 아들이, 첫째 아들이 셈, 둘째 아들이 함, 나머지 셋째 아들이 야벳입니다.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인 함이 그 광경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쑥덕쑥덕 자꾸 말을 지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함에게 저주를 합니다. 너는 평생 너의 형과 아우를 섬길 자가 될 것이다. 그 함이 누구냐? 가나안의 아비입니다. 셈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비입니다. 야벳은 누구냐?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곡과 마곡,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후손을 야벳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함, 가나안의 아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던 일곱 족속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조상이 누구냐?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그것을 나와서 자꾸 그 말을 확대 재생산했던 사람이다. 정말 중요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상대가 허물이 있으면 그 허물을 셈과 야벳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뒷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뒤로 해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다, 가려주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상대의 허물을 보고 그 허물을 가려줄 수 있는 마음과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끄집어내서 그것을 불이하게 확대 재생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을 나의 외투를 벗어서 가려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자녀와 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허물을 가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죄를 덮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우리에게 예시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대 재생산해서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화평케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드디어 11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을 때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게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이것이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리빙 소울이 되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으로 있을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과 마음이 통합니다. 그러니까 그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을 때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더불어 살아갔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혼잡케 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요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아야 됩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화해하고 화평케 할 수 있고 더불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죄를 많이 지었을 때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 말기에 가서 인간들이 하나님께 단판을 짓자고 합니다. 그 단판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왕 세워달라는 거 좋아했어요? 매우 싫어했어요? 매우 싫어했습니다.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어느 대통령이든지 대통령이 딱 되고 나면 여러분과 제가 바라는 바람이 뭐가 있습니까? 당평책을 써서 온 민족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화해하고 화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흉내만 내지 화합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자기 지지자들만 화합시키려고 하는 것이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영을 덧입지 않고는 다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온 땅. 그런데 이것이 하나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신약시대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을 때 사람들의 언어, 각기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사랑하게 되었다. 그렇게 창세기 사도행전 2장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혼잡케 한 것,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언어가 하나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을 때는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셈의 후손들이 누구냐? 함의 아들들은 보십시오. 함의 아들은 이렇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부가 누구라고요? 가나안이요. 이 가나안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자손들입니다. 셈은 누굽니까? 셈에게 또 에벨이 있는데, 에벨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고 하나의 이름은 욕단입니다. 욕단이야. 벨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벨도 나눔이라는 뜻이고,
벨렉도 나누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눔이 이렇게 강조되는가? 하나님의 신을 떠난 사람은 벨렉이 될 수밖에 없고 바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벨렉이, 이 나눔의 역사의 조상이 누구냐? 벨렉이, 후손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민족은 나누어져 있는 모든 민족을 하나로 화평케 하고 화해케 하는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막혀있는 담을 허시고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화평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서 벨렉이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이 왔지만 그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후손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 그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의 후손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함의 후손은 누구라고요? 가나안입니다. 야베스의 후손은 곡감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해안가를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야베스는 잘 몰라도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창세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셈에게서 데라가 태어나는데 데라의 족보는 이렇습니다. 데라가 누구를 낳습니까?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형제가 나홀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나홀의 자식이 누굽니까? 롯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라고요? 롯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저게 셈의 후손이고 그리고 여기 데라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구원은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항상 말씀을 합니다. 구원은 공동체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축복은요, 각자 개인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아내와 남편이 있더라도 아내를 통해서 더 큰 복이 올 수가 있고 남편을 통해서 더 큰 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축복은요, 개개인에게 임합니다. 축복은 또 덧셈이 아니라 곱셈으로 임합니다. 축복은 산술적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축복은 어떻게 한다고요? 개개인에게 임합니다. 축복은 어떻게? 곱셈으로 임합니다. 축복은 어떻게 한다고? 30배, 60배, 100배로 임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을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아이가 누굽니까? 이삭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레의 문을 열어주지 아니었으면 이삭이 태어났겠어요? 태어나지 않겠어요? 태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삭이 누구 겁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의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자식이 이삭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자식이 이삭이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정말 대단한 겁니까? 사실 대단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창세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았다. 자,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았다.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해야 될 제목이 은혜로 말미암아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건강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로 말미암았는가? 노아의 자손 데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태어났다. 셈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축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식이 태어났다.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될 존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라는 누굽니까?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나홀의 자식이 누굽니까? 롯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나홀의 자식 롯이 데라를 따라서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축복은 개별적으로 받는다라고 말했는데,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롯의 처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롯의 처는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소금 기둥이 될 때 롯의 처가 나오지요. 축복받을 때는 롯의 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은 이걸 아주 감춰놓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아주 개별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묵상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이걸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우주 만물의 기원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가? 사람의 기원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가? 죄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모두가 죄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는 죄가 어떻게 고질적으로 증가하는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들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카인이 동생을 죽여버리자 살짝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이전에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습니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직접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대에 에녹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누구를? 노아를 허락하셔서 노아를 통해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 속에 담고 계셨고, 그 노아의 후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이 속에 담아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따라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동안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7자를 꼭 묵상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들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습니다.